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아담의 계보라 그리고 말씀을 시작해요. 아담의 계보. 근데 아담은 이 전장의 4장에서 아담이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예. 그런데 가인이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아담의 계보를 보니까, 예. 가인은 쑥 빠져 있어요. 예. 가인은 쑥 빠져 있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 놓고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아담과 이브를 지어주셨죠. 그랬는데 그 형상이 뭘 닮았는지 몰라요. 뭘 닮았다는 건가. 예. 그런데 보니까 가인이 살인을 하고 그쪽을 아예 빼버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새로운 계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뭘 닮았다는 건지 무슨 형상을 닮았다는 건지 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것은 제렘. 근데 뜻이 뭐냐면 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학교나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인물들을 새겨서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겨 놓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송아지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새기기도 하죠. 예, 그런 형상이에요. 형상.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예, 그거 하나님 형상 맞아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존재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근데 가인은 죽였죠. 가인의 자식 라벡은 또 살인자가 되었죠. 예, 지난주에 그래서 자기 아내 2명의 아내를 불러놓고 그랬죠. 내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마 열받아서 죽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됐죠. 라멕이. 그러니까 살인자의 후손이 뭐를 낳았어요? 살인자를 낳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4장에서. 예. 그런데 이 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그런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고 하였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아담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실족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나오죠. 예,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이고, 나이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죠. 막 900세, 800살이 막 이렇게 살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만일에 성경이 조작된 거라면은 옛날에 이거 삭제해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나이로 이렇게 적당한 나이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예요. 아, 참.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나이가 120세로 줄어들고 급격히 막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또 학자들은 사람이 비가 쏟아졌잖아요. 노아 때 그때 이 성층이 형성된 그 구름층 있죠. 습기로 둘러쌌던 그런 구름층이 없어져서 오늘날 같은 경우 뭐 오존 주의보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막 오존이 우리 피부를 막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피부암 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학자들은 이 오존층 이런 게 막 파괴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되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막 피부 관리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근데 콜라겐 피부 밑에 콜라겐층이 있죠. 마치 그 스프링처럼 이 피부를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햇볕을 많이 쬐면 그 콜라겐층이 파괴가 된대요. 그러니까 햇빛 너무 많이 쬐고 다니면 주름살이 많이 져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건강하긴 한데 주름이 엄청 굵은 주름이 막 많죠. 왜냐하면은 그 오존층이 이런 햇빛에 의해서 콜라겐층이 깨져서 그런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고운 사람들은 여자들도 보면 옛날에 저희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차 가지고 다니는 배추 장사 아저씨 뭐 있죠, 야채 장사 아저씨. 근데 집 앞에서 야채를 사러 나올 때도 꼭 양산을 쓰고 나와요. 근데 피부가 곱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을 인큐베이터 같이 이렇게 오존층을 하지 않고 이 구름으로 인간을 이렇게 인큐베이터 넣듯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계셨을 때에는 인간이 아마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을 것이다. 또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먹으라 그랬죠. 그 전에는 채식만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너희 육식도 먹어라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지혈증 걸려가지고 막 혈관이 또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죠. 아무튼 왜 900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가인의 계보가 있고,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담이 나왔지만은 가인의 계보가 있고 이 셋의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그런 조사도 있잖아요. 어떤 계보를 몇백 년을 한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저쪽 집도 조사하고 이쪽 집도 조사하고 막 그러면은 이
잘 나가는 집은 정말 그 젠틀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막 이러는데 이쪽은 뭐 창녀에다가 마약 중독자에다가 뭐 끊임없이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옛날에 한참 그런 거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끊는다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인이 라벡을 낳았다고 이렇게 사장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셋은 누구를 낳아요? 쭉 나니까 노아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붙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나의 자녀들, 내 가문, 나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서도 보면은요,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셨다 그랬죠?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가 무릎 꿇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저기 그 친척 중에 한 집이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꼬지질한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이고 다들 그냥 뭐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뀌니까 완전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 집 애들이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 저기 딸하고 아들하고 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 다니고 또 뭐 유엔에 가가지고 그 청년들 모임해가지고 회의 연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오빠네 집 아이는 저기 둘 다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 아들 둘 다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 자기 아버지는 목수였거든요. 목수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자녀들이 점점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것, 경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그래서 이 정말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어느 줄기에 있냐? 우리 저기 주일날 공부할 때도 그랬죠. 지난번에 역대상 공부할 때 줄기를 찾고 계속해서 어디로 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됐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은 어떤 길로 가느냐? 저희 그 임집사님 사무실에 그 직원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안에 뭐 아버지 형제가 9명이래요. 근데 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요 자기네 집은 장손이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엄마 아버지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사 잘 지내가지고 잘 됐나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저쪽 집안이 빛나죠. 그랬더니 네 작은 아버지를 뭐 이런 사람 빛나게 산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임 집사님이 그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잘해가지고 뭐 장학금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어요. 되게 기대를 했는데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무슨
뭐 초등학교 때 막 무슨 과학 경시대회 가서 무슨 상도 타고 막 이래가지고 걔가 막 크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뭐 공부도 뭐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꼭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거를 떠나서 선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 그 바라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이름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가인이 그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고 어디에 있냐면은 4장 16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단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 말 자체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갔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이 가인은 지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에녹한테 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그 14절에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의 불안감이에요. 가인이 쫓겨나서 내가 이제 떠돌이가 되겠네요. 그래 놓고서는 에녹을 낳으니까 어떻게 했죠?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떠돌이가 되겠네요. 그랬죠? 그래 놓고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성을 쌓아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데 나는 이거에 저항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흩어져서 땅에 편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랬죠. 그랬는데 그 시내산에 내려가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고 퍼지라 그랬는데 바벨 땅에 이르러가지고 탑을 쌓잖아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높이 살자. 예, 그랬는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내가 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거나 또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되죠. 그죠? 네, 회개하고 달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요새 법꾸라지 미꾸라지 그러죠. 법꾸라지처럼 이걸 자꾸 부정해요. 그러면 그의 삶이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기한테 하나님이 죄책을 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떠돌이가 유리하는 자가 되겠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가지고 에녹성을 쌓았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될 거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죠? 아니 다윗이 기름을 부었대? 아이고 내가 다윗이 왕 되게 하나 보자. 안 돼. 너 왕 될 수 없어. 그리고 사울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살다가 정말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하는 것처럼 달게 받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다윗은 그랬잖아요. 죄 안 졌어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졌어도 울고 불고 용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상하게 똑같이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도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았고 셋도 그 후손에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생각하면 어때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식들이 머리가 크면은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그러죠. 아이고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그러죠. 예, 자꾸 잔소리 한다 그러고 불편해 여겨요. 그러니까 가인은 떠나요. 왜? 하나님이 난 벌써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눈밖에 났어. 내가 살인해가지고 하나님 나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옮겨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가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오늘날 이혼하면 새엄마가 있고 새아빠가 있고 그러죠. 옛날에 어렸을 때면 막 그런 생각들. 동네에서 시골에서는 왜 이렇게 그냥 동네가 떠들썩하게 애들을 야단은지 막 애가 막 뭐라 그러면 엄마가 막 애를 막 때려요. 그러면은 애가 엄마 치마 공자리 더 붙다려 더 막 붙들고 늘어져. 왜 그러죠? 지 엄마니까. 근데 만약에 계모가 그래봐요. 절대 안 붙들어요. 그냥 슬쩍 도망가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자식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닌지 그거는 고난 때 보면 알아요. 고난이 미치거나 어떤 징계를 받으면 도망가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싫은 소리를 해도 계속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목사도 그러죠? 목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서 막 삐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결국은 나가죠. 하나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받고 달게 받고 자기를 뭐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죠. 그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교회 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에녹을 만들고 가인은 에녹성이다. 그리고 자기 호신주의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이렇게 여기서 살래. 여기서 살래. 이렇게 했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저기한 게 26절에 보니까 이 셋의 자손에서도 라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라멕이 있죠? 이게 또 가인 따라서 살인자가 됐어. 근데 여기서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노아라 그랬대요. 노아라.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요? 지금 라멕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언제 저주하셨어요? 아담 때도 저주하셨죠? 예,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그랬죠? 근데 가인에 가서는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심해요. 이제 땅을 갈아도 소산물을 안 준대요. 그래서 너희가 유리하게 된대요. 여기 가봤자 저기 가봤자 별로 소산이 없어.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놓고 뭘 기대해야죠? 안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데 나도 싫어.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나를 유리하게 한다고 내 왕위를 다윗에게 준다고 안 돼. 어디 그렇게 되나 보자.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사울처럼 끝까지 버티는 이 가인의 후손처럼 이렇게 안 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을 낳고 아이고 우리 복덩이가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을 얻을 거야. 하나님한테 좋은 거를 기대해요. 그러면 좋은 게 축복이 오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갖고 하나는 라멕이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맞아요. 이거 지금 저주를 얘네들은 뭐 세세 후손이라고 이제 다시 뭐 땅이 막 그냥 뭐를 소산물을 많이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고달파요. 아직도 땀 흘리면서 살아야지 돼요. 근데 땅을 저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버지가 일하니까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자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한테도 아이고 우리 복덩이 막 이렇게 좀 긍정적인 축복을 해주고 자꾸 이러면은 그 본인의 인생을 복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기대해요. 아 지금 내가 조금 힘들지만 잘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분노하고 그러니까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이 그 농사 지으면 가인도 농사 짓고 라멕도 농사 짓고 다 그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길을 기대할 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바라크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복된 자가 되냐 안 되냐는 나의 태도가 많이 결정을 해요. 내 태도가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나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스러워져야지 돼요. 그죠? 아니 복스럽지 않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뭐 정말 복살 맞지가 않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인덕이 없어. 인덕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인덕은 100%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무슨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덕이 많아? 그 사람은 인덕이 많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거요. 그게 최고예요. 찬양하며 사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아침에 여기 짧은 거리잖아요. 집까지 짧은 거리인데 찬양하면서 가요. 잠깐이지만. 예.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발성 연습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뭐 오카리나 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발성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갈수록 음치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게 있구나. 내가 옛날에는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찬양을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면서 발성 연습을 해요. 그런데 모르지 맨날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 옆에 또 김은주 전도사님 차가 옆에 같이 가. 근데 제가 차 속에서 속으로 그래. 이거 혹시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면 옆에 차한테 들리지 않나? 저 미쳤다 그러지 않을까? 막 그래요. 예. 근데 저기 뭐 노래방을 갈 수도 없고 집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은 또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성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오동원 목사 보니까 저기 산에 가서 발성 연습을 하는 것 같아. 여기 오실 때 저렇게 노래 잘 못했어. 근데 갈수록 막 그냥 박자도 척척 맞고, 그죠? 박자도 척척 맞고, 막 음도 좋아지고, 막 저러다가는 뭐 음대를 다시 가야지 되나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람이 안 하면은요, 모든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해요. 네, 퇴보해요. 우리, 최수한 자매가, 피아노 학원 하다가 안 하니까 처음에 피아노 칠 때 떠듬적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다 돼버리죠, 이제. 그죠? 이제 연습도 안 해, 그냥. 그냥 막 쳐, 그냥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교육학에서는 자발적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은사는 조금만 하면 그냥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침에 막 가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적인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미국에서 그 사람 누구죠? 빌리그레암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했잖아요. 제가 거기 1000명 그 합창단에 제가 했어요. 거기 1000명 합창, 저희 서대문 순복음교회 가지고 거기서 막 그 1000명 합창단에서 거기서 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때 누가 나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는, 진실로 선한 인자심이, 그런 찬양인데,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저걸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부르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찬양 좀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기 살았거든요. 이제 가옥이, 아파트 말고 그냥 이렇게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집 담내 다 들어가, 소리 다 들려.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진실로 선한 인자, 어느 날 되니까 좀 되더라고.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최소한 자매만은 못하지만은 제가 이거를 피아노를 치려고 엄청 발버둥을 쳐보거든요. 때때로 반짝하고 이게 악보가 깨달아져. 예. 그래서 우리 황인선 자매를 우리 송인우 경제를 들어가, 우리 황인선 자매가 이거 좀 잘 쳤으면 좋겠대. 근데 제가 봐도 이전에 딱 시작했는데 악보 외우고 그냥 막 다 치더라고. 근데 하면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죠? 하면은 진짜 발전할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으냐면,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은사도 발전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찾아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이, 나의 후손이, 나의 그 길이 지금 가인의 후손과 다른 셋의 후손처럼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싶다, 경배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바라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또 라멕, 살인자의 후손을 낳았어요. 근데 이 셋은 그 에녹을 낳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라멕을 낳았는데, 그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후손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내 자녀들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열심히 축복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지 않는 거 내가 막 하잖아. 최소한 자매가 새벽 예배 안 하니까 내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지연이, 지윤이, 민성이 축복해 주시고 막 이러고 혼자서 기도하잖아. 진미경 집사가 안 오니까 미진이, 유진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잖아, 대신 막. 그러면서도 꿈을 가져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갑자기 복 터지는 자녀들이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지 모른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축복된 자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